예, 오늘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인데, 또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 하지만 분명히 거짓 선지자는 존재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제하면서 너희가 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해서 꼭 목사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냥 일반 평신도들까지 누구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향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걸 다 통칭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넋놓고 있다가는 크게 당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많은 경우 그렇게 아주 나쁘게 아주 악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넋놓고 있으면 언제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좋은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냥 별일 없고 대충 아무 일 없이 나는 잘 지낸다. 그것도 사실은 혹시 내가 너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튼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주변에서 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가까이에 거짓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거짓 선지자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쉽게 말하면 늑대 같은 존재지만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순한 그런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오히려 참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별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가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의 영향력 자체는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자신은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고요, 심지어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기가 어렵죠. 저렇게까지 확신에 차 있는데 저게 거짓말이겠어? 저렇게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설마 뭐 저게 틀린 말이겠어? 그렇게 되는 거지. 주식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경험이 많다고 그래요. 야, 이거 뭐 대박 날 거야, 이거 뭐 상장된다 그래 하면서 막 그런 주식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중엔 사기꾼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도한 건 아니죠. 자기가 그걸 거짓말을 알려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도 그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걸 들어봐서는 참 훌륭한 사람 같은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될까? 이런 점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길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어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이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참 막연하지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열매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열매로 상징되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행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온유, 절제, 뭐 오래 참음, 뭐 이런 어떤 것들, 좋은 어떤 덕목들이 있잖아요. 참 선지자에게는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나 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뭐 아주 뭐 절대적인 뭐 성인군자 같은 그런 사람이 꼭 참 선지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어떤 성품이나 행실을 통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나 행실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과연 많을까? 예외적이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품이나 행실이 좋아 보이지만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겪어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행실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걸 통해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종교인이든 아니면 신앙인이든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몇 년, 10년, 20년 알고 지냈다. 그러면 참 선지자라면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어쨌든 점점 더 좋아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다듬어지질 않고 심지어 거꾸로 간다? 그거는 뭔가 의심해 볼 여지가 굉장히 있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깡패짓 하다가 막 갑자기 은혜 받아서 막 목사가 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신뢰하질 않아요. 왜 신뢰하질 않느냐? 그런 분들이 정말 180도 달라져서 그의 성품과 행실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집회를 하러 교회에 왔는데 그냥 설교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제 장난 반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게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왜? 단지 욕을 했다 안 했다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성품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품과 행실이.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1차적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느 정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열매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성경에 합당한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성경이 어렵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게 정말인가? 저게 성경에 맞는가?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순간만이라도 성경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그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인다면 이제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던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악한 영향력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누가 꼭 감시하고 누가 꼭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흐르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해이해지고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또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확인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은 그냥 누구나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제
컴퓨터 학원 강사를 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업은 뭐 질문도 안 하고 다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때는요, 내가 잘못 가르쳤는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잘못 말을 했어.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 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서야 제가 어머, 내가 이걸 잘못 가르쳤네? 그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수업은 이게 좀 깐깐하신 분이 있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막 체크하고 질문하고 하니까 그런 수업은 아무래도 더 준비하게 되고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그런 열정을 보여줘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더 조심하고 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가르침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고 질문하고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감히 우리들 틈에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먹잇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잘 몰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만 가지고도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걸 알아채지 않을까? 거짓 선지자들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은 야, 내 먹잇감이다 하고서 달려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뭐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을 집에서도 좀 가까이에 놓고 안 읽어도 손에 잡히는 곳에 항상 이렇게 성경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제 기준에서 보면 책을 많이 안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느껴지고 또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책을 가까이 합니다. 항상 책이 있어요. 제 책상과 제 주변에는 항상 책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안 읽는다 해도 책이 가까이에 있으면요, 한 페이지라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책을 안 보는 사람과는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니까. 저는 많이 못 보더라도 자꾸 새로 나오는 책들을 보고 빌려보고 사보고 막상 빌려왔어도요, 그거 빌려올 때마다 다 못 봐요. 맨날 그 다 보기 전에 반납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다 못 봤는데 하면서 또 갖다 줘요. 다음에 또 빌려오기도 하고. 빌린 책 다 보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져오면 한 번 또 펼쳐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예방 차원에서도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어떤 일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가 열매가 될 겁니다. 그 결과라는 게 꼭 최종 결과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럼 포도 열매가 맺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맺혀가는 그 중간에도 이게 나중에 포도가 되겠구나 하는 모습이 싹수가 보이겠죠. 만약에 싹수가 전혀 안 보이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결국엔 포도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결과, 마지막 결과까지 안 보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과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모양을 보면. 자라나는 그 식물의 모습을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 건지, 이게 어떤 나무인지, 어떤 꽃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우리가 중간에도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중간중간의 결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구나, 이건 가짜구나. 이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겪어봐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돼요. 아,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중간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 참 좋은 친구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중간중간에 자꾸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면 겉으로는 또 이렇게 좋게 말하니까 아, 또 그런가 싶은데,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막 해코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지라도 나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 자꾸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걸 의심해보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느 순간에는 선을 그어야 될 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잘못 땡기를 길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꼭 사람만도 아닙니다. 그게 어떤 매체가 됐건, 어떤 일이 됐건, 어떤 물건이 됐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때로는 잘 관리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어떤 것들이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될 때는 그거를 좀 선을 그어서 또 끊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삶에도 그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왔다 갔다 뒤섞여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될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관리하고, 또 어떤 것들은 자꾸 저를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끊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면 딱 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아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또 판단력을 주셔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좋은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방향지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